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영국의 한 신학자는 디모데후서를 두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주후 67년경 곧 노년이 된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쓰여진 마지막 사랑의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바울은 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죽지 않고서는 그곳을 빠져나올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지켜나갈 것과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8절은 주신 복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복음에 대한 고백 속에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지난 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지만 또한 복음으로 사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복음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덤의 장사가 되었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함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을 주님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13절과 14절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결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른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설득력 있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대로 살아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복음의 동역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배신자가 되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늘 신실함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친구와 위로자가 되고 있는 오네시보로를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의 이러한 동역의 수고를 알고 있고 그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신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이다. 특별히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본문 13절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이어 동역자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는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보고 들은 것, 곧 복음을 전하되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에는 말로만이 아닌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 오네시보로와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를 알아줄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건강한 주의 교회가 되도록 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